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9장 1절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과 마리아에서 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찾아가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목소리 높여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의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에도 당신이 저희의 성벽이며 방패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당신이 우리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저희가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한숨 짓다가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생각하고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됨을 경험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너무 아프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이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저희의 자금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굳게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많으나 여러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간구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영적인 기간들을 보내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두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위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올해 2026년은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인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가 창시한 건축물 중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다양한 건축 양식을 사용한 아름다운 건축미와 빛을 잘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건축물 자체의 훌륭함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이 대성당이 지금 140년 넘게 건축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이 성당이 유명해진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1882년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2026년인 현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설계한 가우디가 1926년까지 일제강점기죠. 그때까지 40년 동안 건축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죽었는데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죽었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원래 그가 설계한 설계 원리에 따라 건축을 계속 이어받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의 서거 100주년인 올해 완공을 시켜가지고 완공식을 하기로 6월경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완공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완공이 안 되더라도 완공식은 올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올해 완공식이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로 완전히 완공되는 거는 2034년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올해 그 중앙에 있는 십자가 그거 딱 올라오는 게 딱 올해 이제 완성돼서 하나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관광을 위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 관람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1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참 전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한 30년 정도 건축을 한 상태에서 오픈을 했는데도 관람 초창기에는 대부분은 다 공사 중이고 일부 공간만 통로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관람객들이 건축하고 있는 장면을 관람하는 그런 형태의 관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 이르렀죠. 그래서 내년 400에서 500만 명이 그곳을 찾아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을 보면 우리가 완성된 작품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완성되고 나면 얼마나 더 대단할까, 지금 봐도 이 정도인데 다 완성되고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완성된 건축물을 기대하는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싶은 기대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성당을 찾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우리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이 대성당처럼 아름답게 완성되고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우리 모습들, 미완성인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들을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로마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마치고 중간에 조금 연결도 있고 해서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로마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이제 로마서 주제문인 1장 16절부터 17절 다루면서 로마서의 구조가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표정이시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로마서가 다른 성경들에 비해 구조가 꽤나 체계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1부, 8장까지 2부, 11장까지 3부, 나머지 4부 이렇게 나눠도 굉장히 내용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2부에 해당하는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말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는 너무 많은 정보 들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각 부의 주제가 뭔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각 부의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 1부에서는 누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모든 믿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헬라인, 즉 그리스인으로 상징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3부에 가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보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2부에서는 언약 백성은 어떤 삶의 원리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주로 원리적인 차원이 설명이 되고 4부로 넘어가면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인 삶에 적용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에서는 지난번까지 했던 것처럼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던 소속 자체가 죄의 다스림의 소속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만 온전히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우리 몸에 남아있는 삶의 관성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났죠. 풀려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집트의 다스림을 받던 노예 시절의 삶의 습성이 그대로 그 몸에 배어 있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도 다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때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됐을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흑인들이 행정적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노예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괜히 백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했던 것들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에서는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성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이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거를 신학적인 원리를 동원하여 2부에서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2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2부도 보시면 오늘 시작하는 저희가 보고 있는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2부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길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쫙 풀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수미상관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8장으로 가면 그대로 다시 똑같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리고 또 장차 바라볼 미래의 소망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고민이 찾아오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축복을 자각시켜 주므로 우리가 그 축복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표대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이 구질구질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우리의 목표점을 보고 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2절 앞부분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위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 옳다, 관계 안에서 옳다. 예전에 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의란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머물면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실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 지속해야지 믿음인데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 4장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사실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관계 안에서 신실한 삶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로마서 4장 본문 다룬 지 지금 한 달도 넘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들이 다른 뜻인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낯선 거예요, 사실. 믿음이 뭐 신실함이라고 했다가 신뢰라고 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른 본문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인이 박힐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의 단어에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거의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셔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다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현재적으로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인 5장 1절 2절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현재 누려야 될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인 샬롬의 뜻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하여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의 어원에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과 평화를 깊이 묵상한 우리 홍순관 선생님은 참된 평화란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자기의 숨을 온전히 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숨을 온전하게 쉰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삶을 잘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이 온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나를 보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 불완전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그래서 본문에 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그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관계에 대한 의심을 절대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관계 안에서 평화로움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부모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잘못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서 사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지 않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나 걱정을 하는 어린이를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한 5번 정도 더 하면 호적에서 파일 것 같은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상태가 깨어질 거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한두 번의 잘못으로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역과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고 마치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아니 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하는 것처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혹시라도 끊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감과 걱정의 근심 대부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불안함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완전한 단절의 상태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단절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출발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 개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걱정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내가 왜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지?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상태인 거는 왜 나에게 걱정이 되는 거지? 라고 걱정이 되고 거기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가 죽음. 이러다가 우리 자녀가 앞가림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내지는 내가 내 일용할 양식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관계가 단절돼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으나 왕따당하는 것처럼 외로운 상태로 살아 이런 정도의 답들로 다 귀속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고 내가 손을 뿌리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을 4장 말씀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겨주셨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가 스스로 자격을 다 갖춰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 대부분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10,000원을 내면 정확히 10,000원짜리 물건을 돌려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씨앗을 하나 뿌렸으면 그 식물에서 자라는 열매는 내가 나만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 이게 기본 사회 시스템인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는 사랑의 근거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씨를 뿌려서 10개를 거두었지만 나 혼자 10개를 다 갖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1개만 필요하니까 나는 1개만 갖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9개는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9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를 거저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예전에 받았던 것도 기억나고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으니까 나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거.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거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상대방이 밥 한 번 사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야지 라고 해서 계속 사랑의 근거에 흘러가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었다는 것이 은혜의 핵심 개념이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은혜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도 너무 아까운 사랑이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나눠야지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까지 흘러내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이런 은혜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 세 개 잘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징계받고 바로 책임져야 되는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에 의해 그것들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고 덮어주는 것으로 여겨주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방식이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관계와 또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감을 굳게 신뢰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 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평화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며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갈 때 다 비춰오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 이거는 지금 당장 누리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 단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자로 보면 빛나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빛, 이 존재로 확 빛이 나는 이런 이미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로움, 사람들로부터 막 찬사를 받는 이런 명예로움과도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도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가진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은 때로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장차 빛나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갈 때 비로소 현재 구질구질하게 닥쳐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우리가 빛나고 명예로워진다 라는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는 이미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막 박수받고 찬사받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황금마차 타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건 우리가 막 빛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보석들이 빛나니까 그 사람이 빛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명예로워지고 빛난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황금마차를 타고 뭔가 황금으로 치장하고 황금집에서 살고 이래야지 우리가 영광받고 빛날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치장을 해야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치장을 해서 빛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지만 하나님의 빛남은 그런 물질들로 치장해서 나오는 빛남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빛남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을 치장하는 주변의 어떠한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얼굴 보면 빛이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빛이 나요. 그 막 비싼 물건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정말 그 성품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 그런 황금으로 치장함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빛남으로 성품의 빛남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2절 뒤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절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느닷없이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을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건데 왜 그거를 자랑해야 되고 그걸 즐거워해야 되고 그걸 통해 소망을 가져야 되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처럼 바꾸는데 귀하게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역 개정 번역 성경 3절 4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환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이루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유 없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종교가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찬양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 고난이 마침내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변태들도 아니고 고난 자체를 막 즐거워하고 막 그 가운데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이 있네, 있네는 연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연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막 단단하게 해서 단단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게 1번이다라고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오고 2번 뜻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한글 말고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단련된 인격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고 또 우리 북한에서 번역한 조선어 성경에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가지고 한두 번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내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단련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 인격을 말살시키고 뭔가 그냥 마음에 쓴뿌리만 가득 생기게 만드는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성품을 더 단련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번에 다른 고난 만나도 의연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품성과 인격을 갖추도록 점점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고 존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련돼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얼굴 자체에서 막 명품 걸치지 않아도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주님 믿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뭔가 심리한 능력으로 뿅 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식으로는 마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끊임없이 빚어가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과 수미상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도 이 고난을 영광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영광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병행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그냥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존재들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쌓아놓은 돈이나 명성이나 통장 잔고 하나도 우리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명성이나 역적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만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진 고난이나 아픔 겪는 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아픔과 고난들을 어쨌든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남들은 신경도 안 쓰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섰을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견딜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후 시련을 이겨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다듬어도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5절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찔끔찔끔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통으로 들고 퍼붓는 것처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달라져 보겠다고 큰 결심해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향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제 다 다루지 못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바로 이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누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 잘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으로 인해 힘겨워하기도 하시고, 또 잎새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듯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배, 세 배 더 고민하며 사시느라 힘겨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짓누르는 아픔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아픔 앞에 무기력하게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저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로 날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수마을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